성도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죠. 하나님 때문에 수지 맞은 사람이고 하나님 때문에 살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풍성한 은혜로 채우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이 생기고 여러 가지 외부의 공격들이 있을 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교회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강조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빛의 자녀라고 정의하지요. 8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성도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 8절 말씀에서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아야 될 표현이 하나 있는데 이런 표현입니다. 어둠 속에 있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어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빛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둠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된 우리들은 어떤 존재인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빛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 전제되어 있냐면 어둠 가운데 지나다니는 사람이 다 어둠인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빛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환경이 나쁘고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 환경에 물들어서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 환경과 척을 지면 그리고 등을 돌리면서 자기 목숨까지 걸면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이제는 빛이다, 이 표현은 너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 그 자체였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부패해서 깜깜한 어둠이고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 뿐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듭난 후에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입니다. 변화된 거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0장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유효한 소명, 내적 소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내적 소명을 유효한 소명이라고 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유효하게 나타났다라는 거, 우리에게. 이 부르심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인간의 마음을 조명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준, 우리의 마음이 어둠인데 그 어둠을 어떻게 해요? 조명해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성령으로 환하게 밝혀주시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신 다음에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이렇게 거듭나게 함으로 하나님은 결국 우리 안에 새 생명을 만드시고 어둠이었던 우리들이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이 사건,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려고 빛으로 부르신 이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버티고 우리가 그것에 동역해서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아무런 소명도 없는 어둠이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킴으로 빛으로 바꾸셨고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빛으로 변화시키고 빛의 자녀로 살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는 게 빛의 자녀의 삶입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것들이 드러나야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빛의 자녀는 어떤 겉의 모양만 반짝반짝 빛나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었던 사람이 빛으로 변했다라는 것은 근본 본질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변화를 지금 이야기합니까? 오늘 1절 말씀에서는 사랑하는 것이 바뀐다라는 거죠. 너희가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그 다음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사랑을 받는 자, 누구에게 사랑을 받는 자입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본받아요. 무엇을 본받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라고 얘기할 때 여기에 이 본받는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빛의 자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 변화는 사랑하는 것이 변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예수 믿고 난 후와는 달라진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즐기는 것들, 이런 것들이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본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둠인 사람이 빛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달라진다라는 거죠. 실제로 사랑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차이가 나죠. 세상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대부분의 사랑들이 이기적인 사랑이고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기적이고 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이만큼 베풀었고 이만큼 주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야 돼. 마치 give and take의 사랑인 것처럼 이 세상은 무언가 사랑할 만한 것이 있어야 사랑을 하고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어야 사랑한다라는 거죠. 사랑이 일종의 거래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결혼 대상자를 찾고 사랑할 때도 보십시오. 다 조건 따집니다. 예전처럼 한눈에 반했다라는 표현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한눈에 반했다라고 하면 좀 어려야 되는데 알 것 다 알고 다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그 다음 사람을 찾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의 추구하는 사랑은 지고지순의 사랑이라고 해도 조건을 따지고 그 다음 자신에게 이익이 되어지는 것을 추구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오늘 2절을 보십시오. 그 사랑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랑이 뭐냐?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는데 그는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사랑했어요? 자기를 버리심으로 사랑했더라. 자기를 버리심으로. 그는 자신을 버리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자신을 어떻게 드렸어요? 그 다음 보니까 희생 제물로, 향기로운 제물로 드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희생 제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 제물로 하나님이 자신을 바쳤다라는, 이게 히브리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대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린 겁니다. 무슨 속죄의 제사를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인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데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린 겁니다. 목숨 바쳐 사랑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가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합니까?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면서 자기의 것을 내어주는 게 사랑이다. 그리고 내 이익이 없다 할지라도,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조건 없이 베풀고 나누는 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희생하는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빛의 자녀입니다. 이런 헌신적인 사랑, 희생적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사랑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되고 사랑하는 대상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의 변화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뭘 얻지 못한다? 기업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과 유업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데,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 달라지고 사랑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이런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숭배. 여러분, 여기에서 음행, 더러운, 탐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우상숭배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영적인 간음이죠. 음행은 몸의 간음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심령과 영까지 더럽혀요. 그 영적 간음에까지 나아가게 만든다라는 거죠. 더러운 자는 자신의 몸에 악을 행하고 더러운 것들을 채워감으로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것을 추구한다라는 거죠. 세상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 이 사람은 우상 숭배자인 거죠. 탐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탐심은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안에 욕심을 끊어내지 않으면 그것이 너희로 넘어지게 만들고 그 탐심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너희로 너희 욕심을 채우는 삶을 살게 만든다라는 거죠. 삶의 목적이 내 필요를 채우고 내 꿈을 이루고 내 욕심을 채워가는 삶이 되어진다는, 그런 점에서 여기에 음행, 더러운 일, 그리고 탐욕은요,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의 대상이 변화된 사람은 돈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세상의 돈과 명예, 쾌락,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고 하면 우리는 빨리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빛의 자녀는 사랑의 대상이 달라진 사람입니다. 삶의 중심에 세상의 것을 놓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랑을 그 중심에 놓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할 때 나는 사랑의 변화가 있는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에 나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랑의 모습이 있는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변화될 것은 빛의 자녀는 행동이 바뀌는 사람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는 것은 무엇을 강조하는 겁니까? 철저하게 멀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을 부르다 보면 머릿속에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이름도 부르지 말고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배격하고 철저하게 끊어내라는 거죠. 무엇을요? 음행, 온갖 더러운 것, 욕심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탐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연히 자연스럽게 주신 거라고 생각하면서 욕심은 부리며 살아갑니다. 자기 합리화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멀리하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3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이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성도에게 무엇이다? 마땅한 바다, 당연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두말할 것도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도가 아니라고 하면 뭐 논의라도 해보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럴 수 있지만 성도에게 이것은 뭐 마땅한 일이다,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옳은 일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왕의 자녀인데 궁궐을 포기하고 거지처럼 길에 나가서 구걸하며 살겠다고 하면 어떤 아버지가 내보내주겠습니까? 정신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혼을 내서라도 바른 정신을 갖도록 교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입니다. 그런데 어둠처럼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가만두시겠냐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게 해야죠, 여러분. 야, 이놈아, 너가 어둠이 아니야, 빛이야. 회초리를 들어서 때려서라도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잡아주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고 빛의 자녀로 빛된 삶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가 나타내야 될 삶이 어떤 삶입니까? 성경은 이것을 구별된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룩한 삶으로 묘사합니다. 성도의 본분은 그런 점에서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 안에 살려내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정을 할 때, 그리고 행동을 할 때, 그리고 어딘가 우리가 베풀 때, 이런 행동들의 다른 점들이 보여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구별되지 않고 믿는 사람들하고만 교제하고 믿는 사람들 안에서만 잘 행동한다면 우리가 큰 위험들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는 사람들 안에서만 신앙생활 하면, 믿음의 사람들하고만 교제하며 살아가면 온실 속의 화초처럼 비바람이 불어오면 곧 넘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너희 믿음의 동무들하고만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살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 빛의 자녀, 빛으로 살라고, 구별되게 살라고 우리에게 당부한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도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낸 것처럼 마음이 아프다. 대신 너희는 비둘기 같은 순결함과 뱀 같은 지혜로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라고 당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면 떠올려 볼수록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빛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그래서 9절 보십시오. 그 빛의 열매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행동에 이런 열매가 맺혀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친절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나타나고 또 드러나고 더 맺혀져야 할 열매가 있다고 하면 모든 착한 일이에요. 모든 착한 일, 그리고 의로운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진실한 일. 여러분, 여기에서 설명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착함, 의로움, 진실함 다 아는 단어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못 사는 게 문제인 거죠. 빛의 자녀, 빛의 열매, 빛이다라고 얘기하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둠이 아닙니다. 만약 지금 어둠 속에 있다면 마치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켜지면 찬란하게 이 어둠을 밀어내고 빛이 비추이는 것처럼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여러분이 서 있을 때 여러분을 보는 세상 사람들의 눈이 눈부셔야 돼요. 이게 빛의 자녀예요. 어떻게 그들이 눈부시게 우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내 삶을 항상 돌아보며 나에게 착함이 있는가? 나에게 의로움이 있는가? 바른 관계가 있는가? 옳은 일을 선택하며 옳은 길을 걷고 있는가?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바르게 말하며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기준, 내 판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는 길은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사는 겁니다. 놓치지 맙시다. 내 안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더 드러날 수 있도록, 빛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이 밤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게 빛을 주셨는데 내가 빛인데 어둠처럼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빛의 자녀로서 변화된 행동이 있게 해주시고, 그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 눈부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께 나아오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어나야 될 변화는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어둠과 빛의 차이는
말에서 차이가 난다고 이야기하는데 4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어때요? 마땅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까 마땅하다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게 반드시 없어야 된다는. 그게 뭡니까? 누추한 말은 품이 없고 조속한 말이에요. 어리석은 말은 분별 없이 내뱉는 말이에요. 생각 없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 희롱의 말은 남을 조롱하거나 비꼬는 말, 그리고 음담패설, 이런 것들이 이 희롱의 말에 해당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런 말, 이런 언어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입에 붙이지도 말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악은 어떻게 하라고요? 모양도 내지 말라고요. 모양도. 우리의 입 밖에 내지도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많은 말을 하는가 보십시오.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또 교회에서. 그리고 요즘은 항상 붙들고 있는 게 있죠. 전화기. 전화 통화에서, 그 다음 또 카카오톡을 통해서, SNS 같은 여러 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은 흔적을 남깁니다. 항상 기록하고 또 우리가 말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변화된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누추하고 어리석고 희롱의 말은 던져버리고 대신 여기에서 나쁜 말 하지 말고 바르게 살아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나쁜 말 하지 말고 대신 그 나쁜 말을 비워낸 자리에다가 뭘 채워놓으라고 얘기합니까? 뭘 채워놓으라고 해요? 4절 오히려 뭐 하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해라. 불평 대신 감사하고 원망 대신 찬양하고 험담 대신 격려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감사가 살아나도록 살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가끔 이런 말을 하면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긍정적 사고를 하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사고방식을 갖고 온 게 아니라 지금 먼저 이야기한 건 뭐예요?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사람이, 이미 달라진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어둠의 자녀들이 내뱉는 말은 던져버리고 빛의 자녀의 말들을 하라는 거예요. 누추하고 더럽고 그 다음 희롱의 말들은 던져버리고 너희 입에서 드러낼 것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너무 힘이 됩니다. 격려하고 찬양하고 또 서로를 세워주는 이런 언어 생활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제 마음에 잊을 수 없는 한 성도가 있습니다. 그분은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믿고 난 후에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확연히 보여준 사람입니다. 믿고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 떠나시기 전에 한 행동들을 저는 하나하나 곱씹어보고 소위 말하면 복귀한다 그러죠. 복귀해보면 이분 정말 거듭난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분이 마지막 이 6개월 동안 믿으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웃을 섬기고 이웃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가. 여러분 6개월 겨우 믿었던 사람이 마지막 텀에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무엇인가 곰곰이 돌아보면서 헌금을 해줬습니다. 첫 번째, 헌금은 지금 피스메이커 사역을 하는데 시드머니가 됐습니다. 두 번째,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서 자신이 어떻게 하면 복음을 좀 전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아내와 자녀에게 복음 전도를 했습니다. 그는 세상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말과 함께 그 자녀와 아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환한 미소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채장함
말기 환자였습니다. 여러분, 떠나는 순간에도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오고 나면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삶이 달라지고 또 자신이 가진 것을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사랑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진다. 그래서 그 환한 미소의 전도를 받은 딸은 한동안 믿음을 떠나 있었지만 그때 그 아빠의 미소를 잊지 못한다라고 간증했고 교회에 출석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전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빛이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론으로 생각하지 말고 또 내 정체성이 그래 나 예수 믿고 천국 갈 거야 이 정도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둠이 아니라 빛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돌아보자고요. 세 가지 변화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겁니다. 행동이 바뀌는 겁니다. 언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안에 이런 변화가 뚜렷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